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율법과 죄를 통하여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고 이렇게 탄식했었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다가 입에서 느닷없이 감사가 터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1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란 완전한 연합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내가 진짜 나라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진짜로는. 그래서 이제는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다시 출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이제 나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해방된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이제는 절대로 들락날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누구도 나를 정죄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그 뜻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다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정죄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잖아요. 성령으로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지 산 자가 주는 생명의 말씀이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말씀은 바로 산 자가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주는 육적인 말씀은 그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죽었는데 우리는 죄와 율법 허물로 다 죽어서 이 땅에 있는데 누구도 그 말씀을 살릴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으로 듣고 하면은 내가 내 영혼이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법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스릴 때에 법으로 반드시 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때에 아무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고 그 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면서 이제 그때부터 나를 생명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생명의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시는 법은 모세의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으며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내가 거듭난 생명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유지가 되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 안에 죄와 사망 안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능에서부터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아니 언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으나 이렇게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모든 본능에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시작하는 걸 알아요. 내가 해방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은 그 여정은 자라나는 것서부터 성숙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떴어 그래도 금방 내가 크게 자란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데 금방 내가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 세월 7년, 5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한번 자신을 재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나는 왜 여전히 육신적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이 생명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모르면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율법의 법을 우리가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주님의 주심으로 주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이. 그래서 영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거듭났다면은 그래서 영이 실제로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는 이 비밀이 핵심이에요. 비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누리는 원리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리를 알아야 방법을 누리죠.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야 내가 이 원리와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원리를 알아야 방법을 아니까는 인내할 수 있고 뭐든지 주님 뜻 가운데서 내가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의식, 주, 돈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내 뜻과 상관없이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혼의 내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쳐다보면 내적인 힘이 그에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내 안에 생명이 성령으로 내가 산다면은,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걸 내가 안다니까요. 내가 젊은 날 힘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누가 모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 에너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내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예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 믿음도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 위에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은, 아,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늘 젊은 날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다니까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3절 읽겠습니다. 본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완전한 거룩이며 의로우며 선하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 12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완전해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나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육신이 연약한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와야 돼요. 근데 선물로 온 거는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요.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니까 3절에 육을 입고 속죄 제물로 되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과 의와 선하신 그 요구가 죄 없는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3절 하반부에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이루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아니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정말 훌륭한 율법자도 그가 탐심이 있는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탐하지 말라고 쓴 내용이 로마서 7장에 자기도 탐심이 없는 줄 아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이 로마서가 너무 중요한 거는 이해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눈이 떠지고 귀가 더 크게 열린다는 얘기예요. 더 크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육신과 영 얘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육신은 죄와 사망의 대상이요. 영은 생명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육신은 그 자체가 죄예요. 그냥 우리는 죄를 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점점 자라면 죄를 짓잖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건 왜냐면은 본질은 죄이냐 우리는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한 행동을 해도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해도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 하나님의 완전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근데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나는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 율법도 지킬 수가 없고 나 의로울 수가 없고 거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고 싶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드린 그걸 보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는 그냥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줬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기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더니 근데 믿기만 했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죠. 선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됐다면은 내가 그냥 확 와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옛날보다 다르게 괜히 왔다 갔다 들락날락 안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교회니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빈덕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만족하시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니까 안 하니까 만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게.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 감각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눈에 보는 것들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허전해.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율법 상징하는 신랑 남편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영이 오면은 생명의 성령이 오면은 내가 뭘 하려고 하지를 않아. 내가 하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전에는 그런 초보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건 다 육적인 죄인의 본질이고 이제는 그때는 내가 흉내낸 거예요. 내가 의로운 척, 내가 잘못한 척. 근데 그리스도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고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또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 믿음으로 성숙되는 과정까지 왔다는 얘기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래서 그때는 죄임에 꼬임에 많이 넘어갔어요. 육적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뛰면 잘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어쩜 그렇게 몰랐을까? 어쩌면 내가 율법 아래서 지쳐 있었을까? 몰랐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었어요. 오늘 뭐예요? 나는 과연 행복한 거야. 나는 과연 행복하려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100% 은혜 아래 내가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자라는 성숙의 과정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내가 지쳐있을 뿐이에요. 이게 과정이 그렇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해도 금방 내가 은혜 아래 100% 잘하고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내가 지치다가 이제는 기적처럼 좋아지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고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래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기 때문에 참아주면 어느새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물이라는 건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 쉬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해방됐다는 걸 내게 믿음이 와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선물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응? 내가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내가 이제 산다면은, 해방돼 산다면은 얼만큼 시간은 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서 잡아주셔요, 주님이. 그러니까 기다려야만 주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니까요. 기다려만 주면은. 그래서 오늘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도대체가 육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가 육과 영, 사망과 생명 이렇게 대조로만 보지 말고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비 늦은비 교재를 준비했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른비 늦은비가 뭐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의 어떤 대조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른비 늦은비도 막 대조로만 보지 말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과정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죽는 것이 산다는 거예요. 큰 그 틀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야. 오늘 말씀이 육신은 뭘까? 영은 뭘까? 이렇게 궁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내가 사는구나 이거예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한 묶음으로 금방 생각하면 언제 되나 말씀이 풀어지질 않아요. 이 말씀은 전부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러니까 이 하나의 과정으로 내가 볼 수 있어야만 내가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급하게 생각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육이 생각이 죽으면은 과정이 바로 영으로 내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 가만히 보면요. 그래, 육신이 죽으면 내가 생명으로 산. 이렇게 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있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자라야 되는 거야. 금방 자라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평안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9장에 노아 방주 얘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봐요. 영적인 세상을 보는 영에 속한 자. 이걸 좀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세상을 보는 영에 속한 자들과 그것을 보지 못하는 육에 속한 자들의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노아 방주 다 알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온 인류가 다 몰살했잖아요. 온 인류가 다 멸살 당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살았어요? 의인인 노아 가족만 8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아들 셋이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서 9장 21절이에요. 21절부터 읽으면 돼요. 23절까지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23절까지 읽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시대에 다 죽었고 이 8가족만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방주에 나와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완전히 뛰어 있어요. 그리고 장막에서 뻘거벗은 채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한 사람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라는 걸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아서 야 아버지가 술 취해가고 추태를 부린다. 그랬더니 이 셈과 야벳이 가서 겉옷을 들고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걸친 뒷걸음질해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타다가 덮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고 지금 덮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딱 생각하면 선악과 내가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래서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보고 그 사람이 실수가 있다든가 실패가 있더라도 그걸 보고 조롱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셈과 야벳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지 않고 그들의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 얼굴 옷을 이렇게 덮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고 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육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노아 방주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함을 좀 생각하고 함 또 셈과 야벳을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이게 점점점 성숙해지고 자라면은 제가 단계 2단계 이런 건 성경에 없지만은 업 되면은 어떤 상태가 올라가냐면 마지막 이렇게 5단계, 6단계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영은 초월했잖아요. 영은 초월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간 선배들, 선진들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왜 그때 그랬어요? 난 하나님께 굉장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왜 아버지 그렇게 하고 동생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그 저주받던 얘기가 언제 24절, 25절이에요. 야, 제가 읽을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요약해서 24절과 25절이 뭐냐면 술이 깬 후에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향한 행동을 보면서 그 아들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자신의 하체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을 창대케 하는 축복을 내줬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이 24절, 25절이. 그러니까 이 노아의 행함은 심판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근데 여기서 보고 보지 않고 또 덮어줬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벌금을 덮어드렸다. 그러니까 덮어드렸다 하는 게 뭐가 생각나나요?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더라고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덮어주면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은데 십자가를 죽고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줬잖아요. 근데 이러니까 룻기도 생각나는 거예요. 나오미 며느리 룻기가 자기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 보아스 밭에 가서 이렇게 죽고 이사가 죽고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너 그 보아스의 옷자락을 이렇게 덮고서 있어라. 그러니까 덮음이라니까. 그래갖고 룻이 그 보아스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아들을 오벳 낳았잖아요.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다윗 뿌리가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너무 궁금했어요. 노아 이거 읽으면서 함과 왜 이렇게 함은 저주를 받고 또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을까?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한 행동이 심판의 무슨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심판. 노아의 행함이 심판 계기.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칭을 받은 생명의 성령이 법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칭을 받는 사람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보면은 어떤 그 영적 배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노아의 행동은 왜 또 술을 먹고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영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면 이 말씀은 영적인 세상을 보는 것과 또 육적인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하고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가 읽으신 오늘 말씀 본문에 계속 1장 6절에 보면 육신, 영 계속 육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에 노아가 영적인 세상을 보는 아주 이 사람들이, 이 아들들이 영에 속한 자들과 그것을 보지 못한 육에 속한 자들을 바로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평안인데
그러니까 화평함 속에 이렇게 묶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화평함 속에 딱 묶인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면은 하나님과 함께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니까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판단하고 조롱하고 내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모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한테 오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묶었어.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8가지 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복이 있나니가 뭐냐면 행복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7개 전부가 뭐냐면은 중간에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 오면은 그 복이 있나니 너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쭉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너가 청결한 자는 하늘을 본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전부가 뭐냐면 행복하여라 8개가 있는 거예요. 8개가.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은 내가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난 행복하여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행복하여라. 근데 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하나님이 도움 없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여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행복을 2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2가지로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문화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나에게 그 행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걸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행복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창세기에.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은 이 땅에서 지금 읽으신 이 복은 이 땅에서 영화와 형통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업으로는. 그래서 없어질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을. 그런데 2번째 복은 이게 또 지금 제가 과정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돈 있으면 금방 나쁜 거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건데 2번째 복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응? 2번째 복은 뭐냐면 이거는 행복을 위해 행복은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많이 들어봤죠? 역대상 4장이 말씀됐잖아요. 응? 복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 그러면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야베스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번째 행복이에요. 그 행복은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돈을 벌어서 물질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기쁨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 이 행복의 극치를 바로 진정한 생명으로 내가 축적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나에게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기쁨이 누가 줘요? 주님이 주니 예수님이. 내가 이것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를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 기쁨이 어떻게 충만? 생명이 충만하면 기쁨.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거듭난 사람 얘기 들어보고 생명으로 자라는 분들을 보면은 물질, 뭐 이런 모든 거를 초월해서 그걸 그렇게 막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이미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걸 못 믿어서 그렇지.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이미 주셨는데 그거에만 내가 막 매달리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유업으로 받지 못해. 어떻게 매달려? 팔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땅을 받고, 땅이 축복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가운데 행복하여라. 내가 이걸 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모든 게 그 가운데가 복이 있나니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 8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하여라 주는 거야. 근데 그거 첫 번째가 오늘 말씀. 율법과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된 사람, 생명이 성령이 나한테 임한 사람은 이 행복하여라 복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근데 그 행복의 극치는 바로 진정한 생명을 내가 충족된 사람. 그 사람이 그 행복의 기쁨을 극치를 누린다는 거예요. 극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소유하면은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명의 성령으로 살고 젊은 날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늘 그분이 기뻐. 그래서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야. 항상 부자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항상 부자야. 그리고 돈 없다 소리를 저한테도 안 해. 항상 넘치고 그래. 그거 제 비밀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비밀이라니까요. 극치를 날리고 있어 우리는. 행복과 기쁨, 평안과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했잖아 시작에.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는 기쁨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이 행복을 소유하면은 모든 것을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영적인 요소가 있는 행복을 먼저 내가 가지면은 이 세상에 아까 읽었던 거 창세기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런 행복이 더불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정리한 내용을 내가 행복을 먼저 가져야 되잖아. 먼저 가지라는 게 뭐예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8장 1절 2절 해방이 되면은 난 행복해. 그러면 모든 걸 내가 다스리고 보존하고 거룩하고 내가 특은이 없고 티가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화평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